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선교사, UN 직원에서 IT 선교사로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버려진 아이들을 품게 된 한 여인의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며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서면서도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시고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정치권의 중심부에서 헬렌 킴이라는 이름은 젊은 여성 정치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27살 정지영 회장이 만든 국민통일당에서 정몽준 의원을 정책의장으로 모시며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9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무국장이 되어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을 모시며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협회를 단체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대표와 함께 일하며 여성 정책을 주도했고 유엔에서도 근무하는 등 그녀의 이력은 누가 봐도 화려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친 그녀는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여성 그 자체였습니다. 정책 전문가로,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신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그 상처를 고스란히 전가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딸이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 딸을 계속해서 구박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헬렌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더 미움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빠들을 예뻐해야 하는데 그것을 헬렌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어린 헬렌에게 쏟아졌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유학까지 갔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잘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들은 헬렌의 마음속에 깊은 자존감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보였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는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결혼 생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결혼도 아닌 중매로 만난 남편과의 결혼은 단 3개월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헬렌은 생각지도 못한 가장 큰 고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 판사 앞에 섰던 그날, 판사가 물었습니다.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요? 헬렌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아빠 성을 따랐으니 아빠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법학을 공부한 그녀였지만 그 순간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했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강제로 헤어진 헬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지나친 고통에 몸이 무너져 내렸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법학 석사를 했으니 미국 유학을 가서 법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이혼한 여성에게 가혹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어떤 분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이 좋다며 추천했고 그렇게 그녀는 캐나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추운 겨울, 헬렌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를
매일 눈물로 젖게 만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매일 반신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신욕을 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나른해질 때마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지 않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면. 이걸 이렇게 잡아서 얼음 속에 집어넣으면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헬렌은 그 목소리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환청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신앙이 없었기에 오직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달콤한 죽음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중 2010년에 유엔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해 IT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그녀를 IT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6월 25일 헬렌은 IT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지진이 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IT는 여전히 참혹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길거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건물들, 더운 날씨에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후각이 매우 예민했던 헬렌이 IT에 가니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IT를 가기 전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냄새에 매우 예민한데 그 냄새를 좀 못 맡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IT에만 가면 그녀의 후각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헬렌은 그곳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이런 삶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IT에서 선교사님들과 어울리며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IT에는 한국 선교사님들 외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뉴욕의 유엔 본부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헬렌은 솔직히 싫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데 예수쟁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강권했습니다. 헬렌이 물었습니다. 불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기독교도 천국 가는 거지.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불교는 천배를 해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밖에 못하는데 기독교는 그냥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온다. 헬렌은 친했기에 반말로 대꾸했습니다. 야, 자기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데? 세례 받으면 돼. 헬렌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받아보지 뭐. 구원이 뭔지 한번 보자. 그렇게 그녀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던 날 모든 분들이 유엔 직원이 구원받았다며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헬렌은 아무런 감흥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뉴욕에서 어느 날 헬렌은 자신이 길거리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제가 택시 타고 있을 때 저한테 전도하셨잖아요. 유엔 직원이었던 헬렌이 택시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녀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헬렌이 죄라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 수치심,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나쁜 엄마야 라는 모든 말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것, 아이들과 헤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야. 주님은 그녀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상처와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다시 IT로 돌아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엔 직원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힘든 IT의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IT로 돌아온 헬렌은 길거리에서 버려진 남자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웠는데 그 냄새가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묵은 냄새, 없앨 수가 없는 냄새였습니다. 3차례나 세차를 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동물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한 아이가 헬렌의 치마를 잡더니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헬렌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치마를 붙잡고 늘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람이 따로 있어. 정치권에서 행정 전문가로 일했던 헬렌은 아이들도 시스템으로 키웠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주고 레드카드 3개면 퇴출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엄하게 원칙적으로만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게 길거리에서 살던 아이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나니 왕자님처럼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헬렌은 3일을 울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야 했기에 피해 아이를 만나러 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렌은 길거리 삶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를 강간하는 일,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들이 오히려 타깃이 되는 현실, 돈이 없어서 상업시설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도 찾아와 항의했고 헬렌은 가해 학생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 온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날, 그 가해 학생을 불렀습니다. 헬렌은 방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중보자로 따라온 분들이 억지로 그녀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캐나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헬렌은 펄쩍 뛰며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용서 못해요. 이 아이가 우리 다른 아이를 망쳤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 너보다 더 더러운 죄인, 너도 용서했다. 헬렌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그 아이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서하게 되었고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도 용서했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이티는 매우 덥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모기가 많아서 헬렌은 많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댕기열에도 걸렸고 치쿤구니아라는 이상한 병에도 걸렸습니다. 치쿤구니아는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물리면 관절이 상하고 염증이 생기며 임파선이 붙는 병이었습니다. 헬렌의 얼굴이 호빵처럼 부어올랐고 통증이 오래갔습니다. 댕기열은 치료를 잘못 받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헬렌의 심장 박동수가 220까지 올라갔다가 80까지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 나라 가서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인데 지금 죽으면 개죽음이잖아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석증도 앓았고 얼굴이 돌아가는 안면마비도 왔습니다. 작년에는 콜레라까지 걸렸습니다. 온갖 질병을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저를 여기 IT에 보내놓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길을 나갔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선교 같은 거 하시나요? 다른 사람은 몸 떨면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왜 건강 챙기지 않으세요? 간호사에게 물으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실명하실 수 있다고 화내신 거예요. 오른쪽 눈은 90%가 녹내장으로 나갔고 왼쪽 눈은 70%가 나가서 30%만 남아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헬렌은 너무 놀랐지만 그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곧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도대체 더 뭘 원하세요? IT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런 고통까지 주시냐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찾아갔지만 영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런 거다. 기도 많이 하세요라는 말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하는 교회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주님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마르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어라. 지금부터 나와 아주 깊은 시간을 같이 가져보자였습니다. 헬렌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치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장이 돌 심장이다. 너무 딱딱하다. 심장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서 심장을 바꾸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사역자를 만나 카운슬링을 받으며 내적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 평생 살면서 받았던 아픔들, 이혼으로 인한 상처들이 다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토하고 울면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치유,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 그러면서 휴지 같은 것을 구겨서 영혼의 긍휼함을 넣어주시면서 헬렌의 단전에 틀어박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헬렌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만 봐도
눈물이 툭툭 흘러내렸습니다. 중국 국경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민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헬렌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십자가를 땅에서 못 걸고 있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 못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헬렌은 중국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이민국 직원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IT로 돌아와 아이들을 보는 순간 회개가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일을 잘하는 마르타였고 행정 전문가로 일만 잘하는 엄마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부터 아이들을 안아주게 되었고 뽀뽀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고 외칠 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정말 엄마와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의 긍휼함이 그녀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들과 아이들이 증언했습니다. 헬렌 선교사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신경질 내고 짜증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녀를 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과 영성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절벽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벽 아래로 개울이 흐르고 그 위에 나무로 된 보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대는 완전히 썩은 나무로 되어 있고 고삐가 학교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네 눈이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늘 겸비하고 내 손에서 나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그 눈으로 평생 볼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하지만 내가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서 보호대가 절벽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눈이 안 보일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가끔 눈이 안 보이면 헬렌은 급히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나요?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건강도 안 좋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 사역, 특히 여성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렌은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싫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일할 때도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을 했지만 정작 여성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 사역을 하라는 말씀에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아이들을 보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전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사실 쉬웠습니다. 밥 잘 챙겨주고 옷 제대로 입혀주면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해서 바로 좋아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정말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문제는 고구마 줄기 같았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줄줄이 다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여성 사역을 시작하면 나는 IT에서 절대로 못 나가. 여기서 묻혀야 돼. IT를 떠나고 싶었던 헬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슬쩍 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IT에서 못 있겠어요. 그러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렌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헬렌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떠나고 싶었기에 여성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헬렌이 키우던 아들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동생 둘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13살이었는데 이미 임신했고 하나는 16살이었는데 역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헬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자아이 안 받아. 남자들만 키워. 내가 다른 데 알아봐 줄게. 그런데 2주 동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걔네들 당장 데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은 이렇게 치우고 저 방은 저렇게 치워. 너무 구체적이었기에 헬렌은 순종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순종하고 방을 정리해서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올라가 보니 한 아이가 출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다리를 침대에 올리고 힘을 주는데 아기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6살짜리 소녀가 낳은 남자아기를 보는 순간 헬렌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고요.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길에서 태어났으면 이 아이는 그냥 죽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자아이들을 돌봐주면 내가 내 딸도 돌봐주겠다. 헬렌에게는 한국에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친권을 잃어서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보고 싶은 딸이었습니다. 딸이 우울증도 있고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연락도 안 되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딸 얘기만 나오면 헬렌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 얘기를 하시면 헬렌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먹자마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헬렌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IT 현지인들은 면역력이 좋아서 감기 걸리듯이 그냥 지나갔지만 헬렌은 달랐습니다. 풍토병을 많이 앓아서 이미 몸이 약한 상태였기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코로나 아니야. 하지만 헬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막염, 입맛 없음, 냄새 못 맡음, 설사, 온몸의 통증 등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났습니다. 폐염증이 심해진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3일쯤 지나자 의사도 헬렌 자신도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체중이 빠져서 10kg 정도 빠졌고 눈도 풀렸습니다. 매일 밤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열과는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패대기 치는 것처럼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도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키우고 있는 IT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 주고 은행 정보도 주고 후원자 명단도 주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과 연락해서 아이들 잘 돌봐줘. 후원자들에게도 혹시 제가 코로나를 극복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날 새벽 2시쯤 숨이 딱 걸렸습니다. 목 끝에 마지막 호흡이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숨을 쉬지 못하면 끝나는구나.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인지를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헬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
그때 궁금했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천국 갑니다. 제 영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대령하셔도 돼요. 천국 정말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헬렌이 일어난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퇴원하세요. 헬렌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제가 살아서 이 방을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헬렌은 그 무덤 같은 병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헬렌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갔을 때 폐 염증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약물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폐가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급성으로 왔습니다. 38도, 39도, 40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시 찾아오자 앞집에 사는 선교사님에게 체온계를 달라고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체온을 재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치유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약이 없어요. IT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해줄 수 있는데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헬렌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헬렌 선교사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다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체온계를 버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말렸지만 헬렌은 말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저는 기도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짜로 체온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찬양의 파워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언약궤를 끌고 올 때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넣고 24시간 찬양을 올렸던 것,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니 감옥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 후들후들 떨리는 상태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예언으로 선포된 것이 아직 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며 계속 춤을 췄습니다. 피곤하면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열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렌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후 헬렌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아깝다. 나는 IT에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IT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못한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너무 아깝고 자신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 앞에서 다 깨져내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있으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드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지금 IT는 하루에 평균 3명씩 납치당하고 있고 나갈 수가 없다. 갱단이 너무 심해서 경찰들을 쏴 죽이고
시체를 길에 버리고 경찰들을 죽인다. 지금 무정부 상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한다. 내가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니? 미래의 리더들을 세워달라. 헬렌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땅이랑 건물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땅이랑 건물은 개념이 좀 달라. 사실 그때 헬렌이 키우는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40명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드온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헬렌은 사역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교회 출신도 아니고 IT에서 세례받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교단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헬렌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 이유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기적으로만 채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빨리 얘기해봐. 누가 후원자야? 든든한 후원자 있잖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쫓겨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 40명 데리고 갈 곳이 없는데요. 며칠 전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헬렌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제가 성님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애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영적 전쟁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늘이 바로 20일째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흑인 아이를 주시면서 내가 이 아이를 풀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집사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벽까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헬렌이 올해 계약이 다 끝나니까 땅을 도와주세요라는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브리즈번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그 교회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 유튜브를 네이버에 뿌렸고 계좌번호까지 올렸습니다. 그 부부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땅을 사라고 땅값을 주셨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대학을 못 보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가진 돈 전부야. 아들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주세요. 그렇게 헬렌은 땅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헬렌을 만날 때까지, 만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21일 만에 딱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여성 쉘터가 생겼습니다. 길거리에서 굶고 있던 여자아이 8명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거두면서 여성 쉘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국의 한 교단에서 운영하던 1000평이 넘는 여성센터를 헬렌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안 되어 모두 철수했고 건물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평이 넘는 여성센터가 생겼습니다. 레스토랑, 제과제빵실, 직업교육실, 농장을 할 수 있는 그린하우스, 도자기를 굽는 곳,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곳,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직업교육시켜서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여성센터를 무료로 갖게 된 것입니다. 헬렌은 이제 IT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가장 천한 고아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일으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남자아이 45명, 여자아이 15명을 키우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극성스러운 엄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많이 주세요,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심장 사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IT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곳입니다. 부두교라는 저주 신앙이 있고 어린 사내 아이를 죽여서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내가 한 생명을 살려줄 때마다 이 나라에 영적 회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심장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 IT 심장센터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병원, 티칭 호스피털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소원입니다.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고 건강을 잃어가고 시력을 잃어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돌 심장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마르타를 마리아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헬렌 김 선교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IT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녀를 통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그녀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IT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렌 김 선교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화려한 경력과 성공을 뒤로하고 세상이 버린 아이들을 품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한 여인의 여정.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헌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건강을, 심지어 시력까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림의 과정을 통해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녀는 구원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저 천국 갑니다. 라고 외쳤던 그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까? 헬렌 선교사는 여전히 IT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3명씩 납치당하는 위험한 땅에서 몸은 약해져 가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해져 가며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IT의 다음 세대를, 미래의 리더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처럼 헬렌 선교사도 IT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헬렌 선교사의 헌신이 IT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헬렌 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헬렌 김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빚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IT 땅에서 수고하고 계신 헬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해진 몸을 강건케 하시고 90%를 잃어버린 시력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은 더욱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뿐이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아버지뿐이게 하옵소서. 하루에 3명씩 납치당하는 위험한 IT 땅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집을 둘러 진을 치게 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갱단의 손길이 닿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45명의 남자아이들과 15명의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헬렌 선교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녀의 마음에 영혼의 긍휼함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 아이들이 단순히 길거리 아이가 아니라 IT의 미래 지도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땅과 건물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21일 만에 만나게 하신 그 부부처럼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000평이 넘는 여성센터를 무상으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그녀의 딸을 돌보아 주옵소서. 만날 수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아버지, 그 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울증에서 건져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자아이들을 돌봐주면 내 딸도 돌봐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헬렌 선교사님이 꿈꾸는 심장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IT의 티칭 호스피털이 세워져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IT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사탄이 빼앗아간 생명들을 하나씩 되찾아 주옵소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어떤 방법으로든 IT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헬렌 선교사님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헬렌 선교사님이 늘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자신이 아까운 존재라는 교만이 다시는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력을 잃어가는 것도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70년 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헬렌 선교사님의 헌신이 IT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지금 키우고 있는 60명의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이, 목사가, 의사가, 교사가, 사업가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IT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헬렌 선교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례받던 그날의 그 기쁨을, 코로나에서 살아났던 그날의 그 감격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IT가 세상 어떤 곳보다 행복한 곳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있으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헬렌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IT를 위해, 헬렌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그곳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헬렌 김 선교사님과 IT 땅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